일평생을 두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아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이요, 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정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교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그 사람 교회, 이 교회가 사람의 한 개인의 것이 되면 안 되고요, 또 모든 교회의 한 성전이 사람의 것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교회 자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시요 교회의 몸된 것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 하나의 기준, 누구 하나의 경험, 누구 하나의 주장으로 이끌어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그 사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척하니까 제가 다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이 교회 주인은 인간 김영민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이게 되게 중요하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바른 교회관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의 의미, 교회 내에서의 성도들 간의 또 직분에 대해 그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이게 이해되어져야 여러분의 인생에 지난주에 봤던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되심,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이게 아니라면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겠죠. 정확히 말하면. 무슨 얘기냐? 성경 보면 되죠, 집에서. 그죠? 굳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진짜 교회의 의미를 좀 알고 그 교회를 통한 축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응답으로 확인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으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잠깐 여러분이 한 번쯤은 묵상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하고 복음하고 어떤 상관이 있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에, 우리 세상으로 말로 어떤 거에 순응하고 살아가냐, 이걸 우리로 얘기하면 순종이죠.
그리고 내 삶 속에 증거가 나타나고 내 삶 속에 우린 때론 행복하고 때론 와 이런 인생의 비밀 속에 증거가 진짜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응답받았다 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비밀이 복음이 기준되어져서 그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문제 사건 속에 불신앙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한 신학자에게 물었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정의했대요. 뭐라고요? 넘어지.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늘 넘어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요? 아주 작은 거에 영향받고요. 사람 말 한마디에 삐지고 속상하고 상처받고요. 감정에 상처받고 환경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문득 지난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들만 넷을 키웠으니까요. 아십니까? 막 걸음을 시작할 때 걸음마를 막 시작하면 아이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안아달라고 안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자꾸.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무조건 걸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걸음을 뒤에서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곰막 넘어질 것 같아요. 휘청. 근데 혼자 신났어. 이러고 뛰어요. 그리고 안아줘. 이제 위험하니까 안으려고 그러면 싫대.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그러면 피곤하대. 안으래.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닐까? 처음에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어떠냐? 막 달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진짜 복음도 어떻게 전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현장 갔어요.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뭔지는 알죠. 아는데 내 삶에서 실제로 누려지지도 않는데 막 가요, 현장. 그 복음 전하겠다고 가고 영혼 살리겠다고. 진짜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처음에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고 사역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평신도 때. 정말로 어느 날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더니 그때 뭐 성도가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중고등부 아이가 딱 2명 있었어요. 지금 한 명 사모님이 돼 있고 한 명은 누구냐? 목사님 딸. 중고등부를 맡으래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네. 나도 죽겠는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죽겠는데. 근데 맡으래요. 그러니까 뭘 하기 시작했냐? 말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 영경 사모님 좀 아시는데 맨날 성경 보고 계속 읽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뭐 하냐? 계속 기도해요.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 조금씩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가요. 퇴근하고 뭐 토요일 저녁에 시간 맞춰서 그냥 가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 때론. 근데 그 시간들이 쌓여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저를 세워가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근데 그 사역 중간에 제가 불신앙 안 했냐? 아니요.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루에 1000번씩 10,000번씩 불신앙했어요. 저. 왜? 사역은 조금씩 되고 현장에서 가는데 내 인생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 뭐가 잘 안 돼. 하나님 만났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쳤던 내 인생 이제 완전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모든 문제 해결자 끝! 그랬는데 아니요, 문제가 더 많아. 처음에 여기 계신 우리 이영경 사모님 저 교회 가는 것 때문에도 많이 싸웠거든요. 또 아이들하고 있는 데서의 갈등, 여러 가지 부분들 문제 너무 많더라고요. 저 그랬는데 그거 아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내가 그런 작은 거에 환경에 상황에 계속 영향받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열어하니까 막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가서 그냥 누구 살리겠다고 뭘 할지도 몰라요. 근데 막 기도하고 가요. 왜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막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거의 뛰어.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가시냐.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은혜 속으로 쭉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중요해요. 복음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 모든 것이 복음에 올인돼서 오직이 되어지면 참 좋죠. 당연히. 안 되어져도 내 중심이 늘 하나님께 향해 있고 내 중심이 예배에 향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소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뭐라 그러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있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이게 어떻게 되어질까? 그걸 응답으로 바꾸십시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 복음의 소망, 말씀의 소망을 둔다는 얘기, 증거가 계속되어지는 삶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응답으로 바꾸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인생의 하나님이 온전히 완벽하게 인도하심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가졌던 경험, 내가 배웠던 지식, 그게 기준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복음의 비밀, 언약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가심의 비밀을 매일 24로 누리실 수 있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사실은 예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의 비밀을 계속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워진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예요. 성전. 그 성전의 비밀.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사건을 벌이고 우상 숭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딱 시내산에게 모세에게 주고 나서 딱 제일 먼저 만들으라고 한 게 뭐예요? 성막. 아니, 광야를 가는데 제일 먼저, 아니 진짜 먹을 것도, 물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거 외에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던, 그리고 맨날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성막의 비밀을 주세요. 그게 광야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확인시키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나가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밀이에요. 교회가 왜 소중하냐? 그래서 소중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교회의 축복의 비밀 속에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 나의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우리 그 사람 교회, 그 비전과 응답이 나의 비전과 응답하고 맞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어떠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이게 제3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1성전이 무슨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 성전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제1성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들어와서 모든 거라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지면서 무슨 성전을 회복시켜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제2성전. 근데 스룹바벨 성전도 되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사전에 보면 어떻게 하냐, 되게 좀 초라했대요.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컸는데, 왜? 포로에서 돌아와서 겨우 진 성전이니까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런데 왜 거기를 헤롯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정확히 하면 헤롯 성전은 뭐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한 거예요. 더 크게. 근데 동기가 뭐냐, 헤롯 왕이 우리로 얘기하면 적통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의 시중에 왕족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방인인데 유대인화 시킨 거예요. 거기서 나온 족보 중에 나온 게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계속 벌어졌냐, 야 적통이다 아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헤롯 왕이 고민했어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족 되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무엇을 한 거냐,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봤어. 여러 가지 막 말이 많아. 근데 제일 하나로 만들기 좋은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야 제대로 짓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빨리 짓지도 않아요. 64년 동안 지었다니까요, 성전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성전을 엎을 때까지도 공사하던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엎고 나서 6년 뒤까지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자는 6월절에 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냐, 반드시 양, 소, 돈 있는 사람은 소, 양, 염소, 돈 없는 사람은 어느 정도냐,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피제사를 지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흠 없는 걸로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랬던 때예요. 배경을 좀 얘기한 겁니다. 헤롯 성전하고 이 부분에. 이런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본론으로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잘못된 교회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 그게 오늘 유대인입니다. 모든 유대인은
6월절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오늘 2장 14절에 보면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에 성전을 어떻게 유대인이 활용을 했냐. 이제 양이나 뭐 소나 돈 있는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하다못해 비둘기까지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준이 뭐예요? 흠 없는 것.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앞에서 얘기를 해요. 야, 이거 흠 있는 거니까 우리 성전에서 키우는 흠 없는 것들이 있어. 바꿔야 돼. 근데 그 바꾸는데 공짜로 바꿔줘요? 아니요, 돈을 받아요. 그리고 흠 없다고 줘요. 그리고 양소가 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흠 있다고 받았던 거. 또 어떻게 해요? 이걸 또 흠 없다고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이 장사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 진짜로 복음 잘못하면 중세교회가 딱 이 짓을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면죄부. 교회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래요. 또 똑같은 현장이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는 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러고요.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교회관이 되면 어떻게 되냐? 강도의 소굴이랍니다. 장사하는 집이랍니다. 이 잘못된 교회관이라는 게 뭐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분이 뭐라고 그러시냐?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은 분 말고 옆에 계신 분이 집사님이래요. 아, 그러시냐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분이 쭉 들으시더니 어느 교회에서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가 되게 작으니까 모르죠, 사람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이분이. 교회는 브랜드 있는 교회를 다녀야 된대요. 도대체 교회의 브랜드는 뭡니까? 지금도 저는 참 궁금하긴 해요. 교회의 브랜드가 뭘까요? 네임밸류입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 브랜드 있는 교회를 다녀야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딱 사람들이 안 돼요. 맞습니까? 물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 가장 크고 가장 멋있고 세계복음화할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교회란 곳은 가서 교제도 하고 가서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지역마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브랜드 있는 교회를 가야 한대요. 또 제가 아는 한 분은 뭐라 그러시냐, 그분도 집사님이에요. 뭐라 그러시냐, 자기가 교회를 가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 속에 사람들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신대요. 맞습니까? 그게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 뭐 얘기를 하면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세상의 것 기준으로 그대로 교회로 자꾸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한 판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 소셜 SNS를 할 때 한번 뭐 이렇게 했는데 한 판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시래요. 근데 뭐라 그러시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창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쭉 글을 하나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러셨냐? 교회란 곳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되어져야 되는 게 교회인데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본인들 교회 내에서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세상의 법으로 결정해 주세요 하고 올라와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법원에 접수되어 있는 건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걸 얘기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게 너무 창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바른 교회관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무슨 사건 파일인가 거기 봤더니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17년 됐는데 임신을 못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갖고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뭔가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목사님하고 99.99%가 맞아요, 유전자가. 저희 그 목사님을 욕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교회 그 목사님도 그러고 그 집사님도 그러고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알 거래요.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대요. 동정입니까? 그 목사님도 그래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윤리적으로 맞다, 틀리다, 저 그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유치하게. 무슨 말을 제가 하는 거냐, 복음은 그런 수준 아닙니다. 죄송한데. 교회는 그 수준이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걸 무시하고 우리끼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으로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 집사님도 공의의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소송 걸었더라고요. 그리고 취재 나오니까 기도만 해줬대요. 기도만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 어떤 목사님을 뭐라 하자, 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을 뭐라 하자, 뭐 불륜이다, 아니 그런 유치한 얘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교회관이라는 게 뭐냐, 세상 것을 기준으로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
세상의 걸 무시하는 거 하나. 교회는 세상의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려야 하는 곳이 교회지, 세상의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냐, 점점 교회라는 곳이 필요 없는 곳이 돼요. 이러면 제가 지금 요즘도 제 알고리즘에 이렇게 조치해서 뜨는 거 보면 어떻게 뜨냐, 제가 말했잖아요, 구매회 때 쉿 이러니까 뒤에서 막 찬양하는데 막 꼭 주야,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 할 수 있죠. 예배 드리다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방언도 할 수 있고요. 그래요. 몸에 경련이 일어나서 몸의 모든 호르몬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말씀도 없이 모여갖고 막 길길이 뛰고 누워서 자고, 앞에서는 말씀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쉬쉬 후후후,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그러니까 교회가 시대의 문화를 끌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잘못된 교회관이 뭐냐, 세상의 걸 끌고 들어와서 교회의 기준 되는 거, 또 세상의 걸 무시하고 우리끼리만 된다고 하는 거, 이게 다 잘못된 교회관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오늘 유대인이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 만들었던 헤롯 성전에서 자신들의 세상에 이익된 걸 가지고 성전에 있는 거잖아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은 뭐라고 하냐, 오늘 18절에 20절 둘 다 뭐라고 그러냐, 18절에 이에 유대인이 대답해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이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말이냐, 너 무슨 자격으로 이러는데, 야, 돈 좀 벌려고, 그래 뭐해서 돈 좀 벌 수 있지, 흠없고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보여지는 정책으로 세상 것 기준으로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자격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헐고 사흘 만에 내가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20절에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고 그게 교회입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연말이 됐는데 남전도회에서 여전도회한테 선물을 주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물어보시길래 선생님 왜 그걸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밥하느라고 너무 수고했대요. 헌신하는 게 수고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의미를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근데 그 장로님께 뭐라고 말씀드렸냐, 장로님 올해는 준비하셨으니까 그냥 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정확히 얘기하면 영적인 우리의 집입니다. 아니, 헌신하고 수고하신 건 맞습니다. 너무 수고하시고 때론 저도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내 자녀, 내 집에 청소하고 내 자녀 밥 해먹이는데 수고했다고 무언가를 받아야 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인정받고 존경은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집에 엄마도, 우리 영애 사모도 우리 집에서 밥하고 뭐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죠. 엄마로서 존경은 받아야 돼요. 인정도 받아야 되고. 전 그 말이 아니잖아요. 교회에 따로 헌신하니까 그거에 대한 무언가를 주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음에부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 유대인이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제로
정말 복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다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곳이냐? 하나님의 집이랍니다.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이래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집이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뭐라고 그러냐?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어느 곳이 돼야 되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남의 비밀, 예배의 비밀,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그것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알으셔야 되고요. 세상의 것 기준으로, 또 세상의 기준을 무시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그 세상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그사랑교회가 문화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문화적인 교회의 의미에서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의 비밀을 벗어나면 안 돼요. 형식에서 문화적으로 컨텐츠, 우리의 플랫폼, 문화적인 교회의 우리 그사랑교회 플랫폼은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플랫폼이 진카페가 플랫폼이 되면 안 돼요. 찬양 팀이 플랫폼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복음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셔놓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래요. 성전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래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래요.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모든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되는 교회예요. 목사님을 존경해야죠. 그러나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많이 헌신하시죠.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많이 조심해야 하고요. 또 우리 그사랑교회 앞으로 세워질 많은 중직자분들, 우리 또 성도님들, 주인 의식, 지체 사상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니까. 사회운동 하려고, 배고픈 사람 밥 주려고, 그러려고 세워진 게 교회는 아니에요. 죄송한데. 제가 왜 문화적인 교회를 자꾸 얘기하냐. 해야겠죠. 사회적인 것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에레미야적인 진짜로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도 해야 되고 해야겠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걸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일, 그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 부활을 증거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게 우리 그 사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 19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뭐라 그러냐? 이걸 본 제자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게 이거고요. 이것을 믿게 증거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 또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뭐요? 소원이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이거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문화적인 교회, 그래서 플랫폼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 입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많은 자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진카페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주인 되어지면 사실 우리 그 사람 교회는 끝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유럽 교회가 이게 바뀌어지면서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지금 메가처치라고 하는 교회들이 이게 바뀌면서 뭘로 점점 바뀌고 있냐? 열심, 긍정의 힘, 복음이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플랫폼으로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교회는 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문을 닫죠.
닫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한민국 다른 것 같습니까? 교회 문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니 우리 그 사람 교회 개척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코로나 시대에 1만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에 김혜민 목사님 대단하다고 개척을 한다며 교회가 문을 닫는데 교회를 개척했다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가 있고 없고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많아야 된다고. 복음 증거하는 교회는 많을수록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니까. 단 한 명을 구원하더라도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 네 자식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고. 성도 많아야죠. 교회도 커야죠.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동기도 있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교회가 해야 될 건 뭐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래. 우리 그 사람께 아직은 성찬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까지는 그러는데 내년에는 작아도 성찬을 할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래 이 일 해야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 교회에 함께 해야 될 이유,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모든 민족으로 모여 세례를 베푸는 것,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의 말씀처럼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그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루터기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그 교회. 이것을 위해 문화적인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 그걸 보는 우리 그 사람 교회.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래요. 복음을 먼저 만국에 전파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염려하지 마시랍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어떤 방법,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니 염려하시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말하게끔 해주신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진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짜로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진짜 교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십시오. 그러면 결론으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 그 사람 교회 바른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바른 걸 꿈꾸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직분. 그 사람 교회로 나를 부르셨고 내게 주신 직분은 뭐예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래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하신 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 교회가 해야 될 게 뭐예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증인,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는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교회의 비전, 그것을 응답으로.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래요. 뭐요? 성도를 세우는 교회, 렘넌트를 세우는 교회. 즉 모든 성도들이 제자화 되는 교회, 렘넌트 제자화 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29절에 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좌의 능력, 그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내게 주신 그 힘을 따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교회의 축복,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축복을 24시 누리시고 그 현장 속에서 25시의 능력으로 영원한 축복의 증인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으니 우리 그 사람 교회의 모든 플랫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축복 속에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의 비밀이 정말 이 시대와 재앙맞은 이 시대의 모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그 사람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 되시고 교회의 모든 지체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